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인생이 됩시다. 주님께 나가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목마름 속에 있는 인간들, 즉 사람들을 부르는 음성으로 시작이 되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 선포 말씀은 마치 어떤 전령이 선포문을 포고문을 발표하듯이 크고도 확실하게 소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로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선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내면이 사실은 물이 없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서 애타게 목마르게 물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고 힘을 쏟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대사회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언제나 달려갑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뭔가를 준비하는 대기 상태에 있고 또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피면 너무나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 실존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목마른 영혼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특히 너무나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로 나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와서 들으라 이 같은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구절 중에 3번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인생이 처한 상황이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선포해야 할 만큼 엄중하고 비상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은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목마른 모든 인생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목이 마르고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고 가난한 사람,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죠.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생각하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을 향해 다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에 희망이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희망 없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내가 나와 내 말을 따르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영원히 삽니다.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원하는 그런 육체적인 소망이 있죠. 이외에도 사회적인 본능이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또 좋은 친구를 원합니다. 나를 잡아줄 따뜻한 손이 필요하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은 휴식을 원합니다. 또 보다 고상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찾아보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있고 우리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모든 목마름과 필요에 대해서 인생이 사람이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또는 일정 기간은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는 그런 낮은 수준의 만족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열심히 노력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런 소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물론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향락으로 만족하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결코 자유함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선하게 살거나 진실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대한 필요성,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궁핍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생각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목마른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물러나오라 하는 말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휴식을 얻도록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주님의 이 부르심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와야 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라는 게 결국 모든 현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받는 선물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물과 포도주와 우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선물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나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참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해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물과 포도주와 우유를 얻는다고 했죠. 물은 시원하게 해줍니다.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유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목마른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과 포도주와 우유는 물론 영적인 축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목이 마른 육신의 목이 마른 그리고 영적으로도 목이 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수는 곧 믿는 자에게 내리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포도주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린 거룩한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로 된 잔을 들고 말씀하셨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로 재운 잔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유는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고 양육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포도주와 우유는 성령의 임재이고 구원의 포도주고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돈 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즉 복음이 주는 구원과 이 축복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 나올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주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고플 때 눈이 가려져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예를 들면 배가 부서져서 난파돼서 물이 다 떨어졌는데 때때로 이 난파선의 선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서 한순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갈증을 일으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인생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 그것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면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심한 그런 만족을 찾아다니다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참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양식은 생명을 지탱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헛되이 삶을 낭비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번 재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영혼의 양식도 살 수 있다. 내가 번 재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참된 양식을 얻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에게 물질과 또는 큰 좋은 이름과 사랑과 가족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평안, 내가 주는 평안.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 묶어주십니다. 주님은 또 목마른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주님은 목마른 자와 함께 하셔서 어두운 미래를 밝혀주시고 밝은 소망이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이 첫 번째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지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원하는 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풀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신의 목마름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그맣게 희미하게 알고 있든지, 또는 그것이 주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돌아온 것으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시편 63편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도하나이다. 내게 물질과 영성과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사랑과 가족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또 목마른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두운 미래를 밝히고 희망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둘째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솟아나는 거지만 생명의 물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이 부르시는 장소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물론 개인이 고요하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의 처소인 교회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샘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샘터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고, 교회는 포도주와 같이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교회는 말씀의 영향이 있는 그런 우유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진 양식이 제공이 되고, 주님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초청자는 바로 우리를 목마른 가운데서도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의 센터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은혜의 센터가 되어서 늘 생수가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뭐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은혜의 센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하는 바로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힘써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일날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고 또 우리의 목마름이 시원하게 씻어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유와 같은 사랑이 늘 새롭게 공급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 특별히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할 그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집사 이상은 전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없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그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옹달샘의 물맛은 일반 수돗물과는 다르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맑은 샘이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물을 마시고 영혼이 맑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금빛 광야인 교회에 나갔더니만 나의 삶이 변했다. 믿지 않았는데 나가서 과거에 없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바닷물 같은 것을 마시고 목이 타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센터, 은혜의 센터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영향이 결핍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온갖 세상의 독소에 찌들어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친 영혼의 쉼터가 되고 목마른 영혼의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사랑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모두 은혜의 센터이고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센터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센터를 사랑하고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몇 번이고 우리가 제 컴퓨터에 가보면 설교한 내용들이 한 10대까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쭉 준비하다 잘 안 된 거는 이제 계속 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사야 쭉 두는데 성경 중에도 이제 읽다가 이 말씀은 꼭 말씀을 전해야겠다 아니면 준비를 해서 하다 보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준비합니다. 다 뒀다가 또 다음 주 설교할 때 머리에 또 오르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찾아가지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 준비하는 일이 있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습니까? 물론 이사야서를 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어려운 때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니까 얼마나 나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천 명의 그 지진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의 한 7만 명인가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묻혀 있는 거예요. 실종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 도처에 먹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텔레비전을 틀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휴전선 너머의 북한 동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자유로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다 낡아 빠진 성경이라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북한 땅에 10만 명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 유산을 받아서 생활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은 정말 어렵고 환경에 피폐한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기부를 하든가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 후손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물과 포도주와 우유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배부르게 하고 또 나에게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광양교회를 크게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금빛광양교회가 더 큰 빛을 발휘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주저앉으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점점점 발전해서 우리가 강남로에서 몇째 가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금빛광양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온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나타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시고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더 널리 퍼뜨릴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